우선 창세기 1장 26절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같이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을 좀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길이다. 그래서 사람의 길. 성경은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짐승에 속한 사람들에게 저그리스도가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뭘 뜻하냐면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짐승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666이라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종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TV 중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만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 아버지가 항상 제 기억에 항상 동물의 왕국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못마땅히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동물의 왕국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동물의 왕국 그 TV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그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 문어에 관한 걸 한번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문어에 관한 영화의 이제 그 자막에 보니까 이 영화는 오스카라는 게 이제 그 최고의 영화상입니다. 그래서 문어 가지고 무슨 오스카상을 받나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기해가지고 한번 문어 영화라고 해서 문어 영화를 봤습니다. 이 문어 영화는 어떤 거냐면 아주 깊은 그 인생의 시리에 빠진 어떤 영화 감독이 자기가 사는 곳이 이제 바닷가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우연히 헤엄을 치다가 문어 한 마리를 발견해요. 한 마리. 그래서 그 문어 한 마리를 이렇게 이제 친해지려고 그걸 대략 한 2년 동안 찍은 영화인데, 이 문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그 감독이 그 경험한 거를 이렇게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이걸 찍은 영화인데,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 문어의 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면 저 바깥에 있는 축복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똑똑한 개가 지능이 한 3살, 4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어 하면은 우리의 음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똑똑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문어 영화는 이 문어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걔가 이제 걔를 만나고 걔랑 친해지고 결국은 걔가 죽는 것까지 이제 상세하게 이제 묘사하는 아주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문어의 마지막 장면은 죽어요. 알라부딱 죽더라고요. 되게 단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일단 생각했던 거는 문어나 뭐 이렇게 짐승들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네. 다 열심히 살다가 알라고 그 자식 새끼를 위해서 그냥 자기 포기하고 죽네.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문어에 관한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 말미에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를 좀 나누겠지만 일단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엄밀히 말하면 다를 게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사자도 마찬가지지만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 이빨 다 빠지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가지고 쓸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고 결국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별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달라야 우리가 이 짐승의 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원래는 농장에 가서 제가 물론 지금은 없는데 기르는 개 2마리와 항상 이제 한 2시간 정도 놀았어요. 놀다 보면은 이제 걔네들하고 같이 이제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야산이어서 특별히 이제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면은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풀어놓고 등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산이 아주 잘 다녀요. 막 싹싹 피해가고 잘 다닙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놈이 이제 큰 놈이 상당히 그 자유를 갈망하는 녀석이 한 명 있어서 걔가 이제 함부로 뛰쳐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걔를 잡으려고 막 그냥 저도 엄청 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잘 뛰나?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네발 짐승은 항상 이게 이 2발이 이제 앞발이 내려가기 때문에 앞을 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제 딱 2발로 서가지고 하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발 짐승과 2발 사람. 이게 길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얘가 걸어가는 길하고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다르구나. 왜 다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보는 것 때문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이게 이제 앞발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앞을 엄청 잘 봐요. 땅을 엄청 잘 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저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하늘을 잘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독수리가 이제 하늘 높이 나니까 얘가 하늘을 잘 보겠구나 하는데 절대로 독수리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걔도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땅만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쥐새끼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가 하늘에 있는데 하늘을 안 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을 보는 존재는 그리 많지 않구나. 하늘을 보는 존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4발 짐승이나 심지어 독수리나 이 짐승과 달리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고 2발로 서서 머리를 정확히 꼿꼿이 쳐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독수리, 아무리 탁월한 사자라 하더라도 걔네들은 무조건 땅만 보고 살고 무엇을 잡아먹어야 되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인간은 독수리보다도 못하고, 솔직히 말하면 독수리보다도 못하고 사자보다도 못하지만 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 머리입니다. 근데 그 머리를 주신 이유는 뭔가를 보라. 뭘 보냐면 보이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이 볼 수 없는 바로 이 하늘, 천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창조주, 그분을 보라고, 우리가 이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으로 26절, 다시 이제 1장 26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다른 동물을 만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실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어떤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하나, 이거 하나조차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닮은 존재 또는 그분의 자식으로, 닮은 자식으로 창조하셨구나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도 워낙 이게 보통 이게 복잡한 의미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쉽게 푼다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뜻,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정확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사람이냐?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26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존재,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 절대로 독수리나 사자가 절대로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감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머리 그리고 우리의 영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라, 그것을 깨달아. 그게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사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 전체를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석을 해줬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 계십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계속 명령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결국 끊임없이 우리는 짐승의 삶에 계속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너 주변에 있는 보이는 것을 보지 마라. 그거는 짐승의 길이다.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해. 근데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하고 말씀으로 그냥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성경을 읽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 물론 저희 그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제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는데 제 아이들은 이제 다 모태신앙들이고 제가 특별 관리를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워낙 그 성경 연구에 경도되어가지고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막 암송시키고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막 가르쳐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막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대학교 됐는데 다시 점검해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 들어간 게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게 되면은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좀 집중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는 쉽지만 제 아이들만 봐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을 깨닫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성경대로 이거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건 제 아이들만의 문제가 또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물론 제 주변에 아주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를 깊이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생각만큼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 수 있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좀 너무 제가 비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좀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도 그냥 갑자기 막 유혹받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거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 힘으로 가려고 하고 내가 우리 애들 어떻게 하든지 신학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막 어릴 때부터 오마서 가르치고 막 그냥 성경 전체 막 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안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게 안 되는 걸 인정하자. 그럼 안 되는 걸 인정하자 해서 그냥 사는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은 너 말씀대로 살아. 이게 아니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는 맞는데 대신 너를 돕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겨.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이게 여기까지라는 게 이제 신학교를 가고 원래 신학교를 가면서까지 저는 이제 말씀과 신학에 이제 아주 매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과 신학이 매료가 되는 그 전에 대학교 생활 동안에 거의 제가 전공 공부를 못하고 안 하고 성경으로만 살았어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을 하루에 한 7시간 성경 연구하고 막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나중에 신학교로 가서 제 주변 그 친구들 물어봤어요. 너도 그랬니? 그랬더니 자기 전적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좀 또라이인가 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경험이 있었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성경 한 권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읽을 때 다시 창세기를 딱 읽으려고 하면 막혀요. 몇 번 나는 하루 종일 성경이 재밌는데 막혀요. 그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막힙니까? 그건 그 창세기를 읽지 말고 예레미야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전에 한 3일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이 너무 좋은데 제가 성경에 좀 푹 빠지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첫날에는 창세기 막히다 또 막히고 또 둘째 날도 막히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이 너무 좋은데 성경에 좀 빠지게 해주세요. 어차피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3일째쯤 딱 되고 나면 예레미야를 읽어라. 한 예레미야에 빠지기 시작.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몇 개월을 또 가요. 전 그때 깨달았죠. 성령님이 키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고 몰입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중요한 거냐면 엄청 중요한 건데 제가 말하는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 만큼 안 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엄청 통달하고 신학도 막 그냥 막 논문도 써도 이게 순종은 안 돼요. 까딱하면 그냥 무조건 불순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순종하는 것도 이게 결국 이제 성령님의 몫이구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확신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확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다 안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이분한테 내가 맡긴다. 그럼 너희들이 이분에게 의뢰를 하면 다 된다.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친해질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단은 이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최고 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애들한테 방정식, 함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학 기초가 없는 애들한테 방정식, 함수 얘기해봤자 아무 쓸데 없어요. 얘네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구구단. 구구단은 그냥 줄기세기 무조건 외워. 이렇게 하면.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외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어머니의 방식이 있고 아버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 이제 용납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수용해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애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요. 성령님의 방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상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끌어올릴까? 그럼 이게 맛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저는 사실 이제 워낙 이쪽,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적인 거에 좀 많이 경도되어 있어서
생각만큼 기도와 예배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5년 전부터 내가 예배 계속 순종이 안 되니까 무슨 뭐 방법을 써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기도를 했죠. 내가 이제 뭐 신학도 그러니까 뭐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로마서 무슨 계시록 뭐 연구를 다 끝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2%가 부족한 것 같다고.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사실 성령님보다는 예수님 때 좀 친했습니다. 제 머릿속 기도라면 성령님이 안 그려져요. 그냥 예수님만 딱 그려지는 거야. 막 논리적이시고 막 아주 막 그냥 그 힘세고 이런 예수님만 그렸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내가 이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죠. 예수님 제가 좀 순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딱 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성경 연구에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아무리 해봤자 이게 좀 뭐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게 예배였어요. 예배를 좀 많이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건 이제 물론 제가 또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보니까 또 좀 신학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성경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라고 하는 하루 2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제사고 절대 제사예요. 그래서 이 2번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가장 센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 센 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제 옛날 그 캐톨릭에서는 그 수도원에서 7번 제사, 7번 예배를 주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도사들이 그들의 영성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7번 예배, 그러니까 하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 전통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쇼킹을 받았어요. 근데 이 7번 예배는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 수도원 운동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에 사역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시에 골고다를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9시에 승하시고 이런 시간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정확히 7번 제사를 이걸 규범화시킵니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거 답이다 해가지고 이제 한 5년 전이 정확히 4년 전인데 제가 이제 시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습니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쉬웠겠습니까? 안 쉬웠겠습니까? 불가능. 이거는 수도사들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뭐 돈도 벌어서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타협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쇼부를 받습니다. 4번으로 일단 물론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5분 10분 드리긴 하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 그런데 이 4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냐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주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자주 안 드릴 때는 세상 풍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를 계속 어쩔 수 없이 계속 드려야 되거든요. 잘못했다가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잘못했다가도 막 11시 반에 잘못했는데 내가 12시에 예배 드려야 되면 면상 딱 깔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신다. 제가 그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가 좀 효능이 있네. 단순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이게 예배의 일체 효능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전임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기회가 생길 때는 그때는 일곱번을 해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주님이 충분히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예배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만이 성령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본격적으로 드리고 내가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가가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원래 이제 예수님 부서에 속한 사람이 확실했거든요. 맨날 성경만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성경만 읽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가 이제 부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예수님 부서 사람인데 왜 나는 갑자기 성령님 부서가 있지? 그런데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님과 친해야 이게 기도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는데 이게 예배 잘 돼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읽게 되고 그게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네. 이제 그 문어 얘기를 한번 마지막 한 번 정리할 거냐. 그래서 문어의 그 영화가 이제 오스카상이라는 게 되게 높은 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고 영화상입니다. 오스카상을 받은 그 문어 얘기 영화의 결론 뭐냐면, 문어는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문어가 너무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그 감독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문어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문어는 위대하다. 근데 왜 위대하냐면, 사실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문어가 막 어떨 때는 막 그 팔이 상어에게 찢겨나가요. 그러면서 막 도망갈 때 막 걔는 한 몇십 가지를 한순간에 다 위장을 해버립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다치고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력이 강해서 이게 얘가 위대한가? 위장과 도피를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화 감독의 맨 마지막, 사실은 그 영화 감독은 맨 마지막에 거의 이제 울더라고요. 왜 우냐면 이제 문어가 죽어서. 근데 그 문어가 죽어서, 물론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한 2년 동안 친구였으니까. 그런데 그 문어가 다 죽을 때를 보니까 이제 알을 다 낳습니다. 다 낳고 그렇게 잘 도망다니던 애가 그냥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작은 물고기가 와서 얘를 먹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죽음의 초연함.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잘 죽자. 이게 바로 그 감독이 문어를 위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 문어라고 하는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심어놓으셨냐면, 진정으로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 깔끔하게 죽어라. 그게 문어 너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뭘 따라가냐?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번제를 주무르시고, 절대로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죽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길은 이 죽음으로써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람의 길,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만큼은 거부해요. 근데 하물며 문어조차 죽어야 할 때를 알고 기꺼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전히 제가 살아있어서 좀 죽는 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한번 사람 사는데 조금이라도 저는 사실은 좀 화려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걷어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좀 화려하게 좀 살다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화려하게 산다고 이게 뭐 잘 사는 게 아니야. 결국은 이제 죽을 수 있을 때 잘 죽어야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 책을 보면서 그때 처음 생각했던 게 진정한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숨이 꿀가득 넘어가는 게 순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희숙 씨가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서 이렇게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분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진정한 순교는 사는 순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사는 순교. 그러니까 뭐냐면 죽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똘까닥 하면 죽는 거 싫은데 못 죽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냥 맡겨둬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뭐 한상봉 목사님도 그렇고 안희숙 씨도 그렇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살아있는 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나중에 깨달은 거는 모든 게 다 잃어버리는 것도 순교다.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이 있었는데 꿈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게 순교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저를 말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주어진 대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성되게 아무 열매도 없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사는 게 사람이냐.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를 보면은 결국 제사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죽은 재물만 제단에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물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왔다.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야지. 말씀 은혜 받아야지.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왜 왔을까? 오늘 이 시간을 왜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 내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찔림을 받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찔림을 받았는데 그 찔림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아주 작은 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끊임없는 자기 죽음의 훈련.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나의 죄와 나의 정욕을 죽이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본받아가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걸음 이것을 걷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걷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